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체면 구기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애굽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자 했습니다. 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뺏겼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재물을 또 여러 가지 예물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였죠. 바로도 많은 양과 소와 또 이런 재물들을 주면서 아브라함 보고 이제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면에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좀 부끄럽고 용기가 없었던 그런 일을 오히려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셔서 아브라함이 더 재물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재물을 얻으려면 계속 그런 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해요. 또 우리는 죄도 짓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신 것은 너의 몸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것은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주시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이집트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식만 낳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의 신앙의 풍습에서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일부일처죠.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제를 인정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리라고 했으면 일부일처로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렸던 거예요. 사라가 자꾸만 고집을 피우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예.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가정 불화가 생깁니다. 이스마엘 낳기 전에도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몸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여주인을 좀 멸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주인인 사라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 다시 돌아가라. 네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제 이런 약속도 주시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잔한 가정에 갑자기 불화가 닥친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을 때 이러한 또 시험거리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계속 쭉 걸어오는 가운데 좌충우돌한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믿음으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군사들을 이끌고 나간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롯을 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재물도 찾아왔습니다. 빼앗긴 아, 그런 어떤 재산들도 다 찾아오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면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참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았구나. 그렇지만 용기 있는 행동도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주십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이제는 내 사명은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을까요? 저도 아버님이 저를 좀 노년에 낳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이렇게 그 시골 앞에 논두렁에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보고 스케이트를 사서 그냥 가서 타라고 하지 않으시고 스케이트를 다 신에 묶어서 업어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업어서 거기에서 스케이트 타고 이제 끝날 때쯤 아버지가 다시 업어서 저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납니다만 제가 뭐 준비물들 할 게 안 갖고 가잖아요. 도시락도 안 갖고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와서 다 갖다 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아버지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진짜 우리 요즘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라와 행복하게 알콩달콩하게, 또 이스마엘은 사실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사라가 쫓아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들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제 이삭만이 남아가지고 이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 티네이저가 되었을 쯤에 하나님께서 오늘 22장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2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냐 하면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말하자면 터줏대감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저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좀 뇌물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21장에 보면 거기에 22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인 말하자면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아비멜렉과 또 비골,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을 하자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괴롭히지 말자, 서로 침략하지 말자, 서로 도와주면서 살자, 이런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33절,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21장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또 비골과 언약을 맺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냐면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구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뭔가 깨달음이 있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나를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 뭡니까?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예배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신앙도 좋습니까? 가정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물질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사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전성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happily ever after. 자, 이제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노후의 생활도 잘 안정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존경받는 분이라고 젊은이들이 인사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생활이 계속 쭉 이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쭉 이어지게 해주세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나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래? 그렇다면 한번 너의 신앙 고백, 내 입술로 나를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한번 증명해 봐 라는 게 22장의 내용입니다.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어?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을 내볼 테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한번 네가 응답을 해봐. 이 시험을 한번 통과해봐. 그게 바로 22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몇 년 동안 인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인도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서 40년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면 한번 너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통과 못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22장에 보면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외아들을,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모리아 산에 있는 어느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한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이율 배반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해서 뭐든지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중에도 보지만 하나님은요 진짜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으로
시험도 하실 수 있구나.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구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요구도 하실 수 있구나.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행동을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반지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한 증거가 뭐냐면, 성숙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기저기를 다닌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끌려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갖춥니다. 자기의 종들도 데리고 또 장작도 패고 아들 이삭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절과 5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고 있거라. 사흘 동안 갔어요. 모리아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5절의 중간에 보면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는요 복수 사용하고 있어요. we. 영어로 말하면 I가 아니라 we예요.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 이것을 함께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 혼자서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도 번제를 드려도 그래도 다시 나는 돌아올 거야. 그리고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보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어린 양을 보실 거야. 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두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가지고 예배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삭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이죠. 자, 그렇게 나아가고 나서 그들이 진짜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자,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하면은 결코 신용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 진심과 거짓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마음인지 아니면은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인지 왜 모르시겠냐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죽이려고 할 때, 저거 연기야, 연극이야, 아니면 진심이야, 왜 모르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칼로 아들을 묶어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100세의 아들이고 한 15살쯤 됐던 아들이 여기에서 아버지가 묶는다고 묶였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아빠 왜 이래? 하고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묶었어요. 뭡니까? 아들이 반항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긴 거죠. 아마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멀뚱멀뚱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제단에서 함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주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예.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을,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어요. 자, 14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을 속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자,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삭은 종들에게 왔고 모리아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축복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16절에 내가 친히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신앙의 순종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요,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만들어집니다. 아멘? 아유, 저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40년 동안 굴르고 시험 받고, 또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가정불화도 겪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인내했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버텼어요. 실패했어도, 창피해서 얼굴이 뜨뜻해도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분명히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만 잘 사는 모습으로 어느 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잘 나가는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내가 진짜 맹세한다, 너에게 진짜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때가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말씀 날마다 읽는 거 요즘 포기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다시 읽고 시작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더 큰 복이 무엇이냐면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18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복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씨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은 거죠. 자기의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이 순간에 없어지더라도, 그러나 이 생명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 증명하실지도 모릅니다. 증명하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1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부자에게도, 부자 청년에게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너에게는 영생이 중요하니, 재물이 중요하니,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생명을 잃고 다른 것 다 가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해? 너 나를 믿고,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진짜 믿어?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 더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저는 이 부자 청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으니까. 자기가 영생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재물을 갖는 것,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아는데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써 폐기 처분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자라나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헌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있는 여기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리아산에서 나의 생명까지라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영생이 가장 소중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바로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리고 거기에서 다 인생의 테스트를 끝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거예요. 통과. 이렇게 주님 통과, 패스, 이러한 선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거기가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최절정이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